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쁘고 고된 일상 가운데서도 수요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도 방금 성경을 찾으면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긴 성경의 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길기만 한 그런 시는 또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애, 신자의 고난과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확신이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아크로스틱 구조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첫 글자 알렙부터 끝 글자 타우에 이르기까지 각각 시작되는 8절씩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글자가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 치면 다 A를 맞춰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B로 다 그 행렬을 다 맞춰서 첫 글자를 다 B로 시작해서 8글자. 그 다음은 뭘까요? C로 또 시작해서 또 8절을 그런 식으로 쭉 22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알렙, 9절부터 16절은 베트, 그리고 마지막은 타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쉽게 돕고요. 그리고 시작한 이 시적 완전함과 그리고 전체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신학적인 장치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동의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을 반복하며 사용합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단어는 토라, 다바르, 미치와, 호크, 피쿠팁, 에두트, 미시바트, 이므라, 각각 율법, 그리고 말씀, 계명, 규례, 법도, 증거, 판단, 말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말씀이 가지는 권위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들을 지칭할 때도 있고, 또 법적 규정, 여러 명령들, 율례와 그 증거들,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 혹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단어들을 구분하여서, 그리고 여러 번 이 단어들이 이 119편에 반복되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49절부터 5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인이라는 단어로 그 모든 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의 49절부터 56절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신자의 삶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신자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일 수 있는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위로를 넘어 이 고난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고난 중에 어떻게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 또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 과거의 말씀은 현재의 위로가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49절에서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분명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단순한 떠올리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그치? 요 정도의 이 기억을 떠올리는 그러한 기억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기억해달라, 주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시인은 요청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의 간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를 요구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약속, 언약, 이것은 단지 과거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현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인물 요셉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이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이 아들로 요셉은 태어나서 너무나도 그 신분이 그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받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정직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내면서 일정 수준의 높은 위치까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 그는 그 노예의 신분도 모자라 이제는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고난 속에 계속해서 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이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꿈과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이 성경은 요셉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요셉도 아마 충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다 잊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십니다. 바로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은 깜깜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일은 자꾸 꼬여만 가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51절부터 53절을 보기 원합니다. 조롱과 죄악 속에서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내가 악인들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가 내게 미쳤나이다. 시인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업신여기고 비웃지만 그는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환경이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나의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 옛날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종교를 믿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을 아주 답답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구약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벨론의 궁중에 끌려와 왕의 이 신하로 살게 될 때도 다른 이들과 같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았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너가 기도하면 너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너 반드시 내가 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엄명 앞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이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자굴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이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이 세상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타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6절을 보기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여정이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가, 주의 법이 나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밤은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일과로 또 사람들과 함께하며 분주하다가도 밤이 되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중에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살펴보았던 두 인물인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과 실로아노,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병든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운 감옥에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밤중에, 그것도 너무나도 아픈, 살이 다 터졌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명예가 이 시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삶,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유일한 유산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온 길, 그리고 밤중에도 그 말씀을 노래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조롱과 죄악 속에서도 말씀을 자신은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밤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셉처럼 나의 신분과 나의 상황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방법이 더 옳은 것 같고 그 세상의 가치가 나를 옥누를 때에, 그때도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억울할 때,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할 수 있도록,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